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마 나역에서 받은 은혜, 따라서 해볼까요? 라마 나역. 어려운 단어 같은데 라마 나역. 쉽게 말하면은 우리 종합교회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그곳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 나역. 사무엘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라마 나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라마 나역 같은 공동체처럼 이 스위스에도 지금 라브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알프스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브리라는 뜻이 피난처나 은식처를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이 라브리라는 그 장소에 뭔가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층들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라브리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요. 정말 그 라브리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62년 동안 정말 이 직업이 다양하면서 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하고 어려웠던 것을 해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62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한 사람은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책도 쓰기도 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이곳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좀 힘이 돼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곳이라고 합니다. 라브리를 찾아온 사람들, 때로 의사들, 변호사들, 또한 훌륭한 목사님들, 과학자들, 오페라 가수, 작가, 편집자, 조각가, 바이올린 연주가들, 뭔가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또한 쉬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참 예수님을 알고 변화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장소는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주전 1100년과 1000년 사이에 걸쳐 약 100년 동안 발생할 일들 중에 라마 나역의 영성 공동체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세운 공동체라 해서 라마 나역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라마 나역은 영적 축복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라마는 에브람 산지에 있는 지명으로서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곳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그 근처에 있기도 했고요. 또한 사무엘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한나의 아들이었죠. 사무엘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나욕은 어떤 지명이나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거처와 처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종암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기로 상길 12에 있는 종암성서 침례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의 한 장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장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첫째는 한나가 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누구예요?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 또 누구였어요?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와 브린나가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다퉜는지 아셨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3남 2녀의 자식을 이제 더해주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데 어찌했든 그곳이 바로 한나가 거주했던 그 가정이 거주했고 사무엘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이 사역한 또한 중심지였는데 19장 20절에 보면은 그 빨간 줄에 사무엘이 그들의 뭐로 선 것을 볼 때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그곳에 이 신학생들의 수령 또한 두목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지도자 지금 현재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은 교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파송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국 이 라마 나욕에만 머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맡아서 했지만은 그 주위도 다니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분인데 사무엘상 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스라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제단을 쌓게 했고 예배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돕는, 생도들을 돕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의 수령이었다.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학생들이 예언을 했다는 그 말에는요, 새 번역에는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고 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신 들린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배우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던 그런 모습을 여기에 예언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한 그 선지자의 그 무리들이 20절에 보니까 이곳에 함께 있었다. 저들과 함께 신령한 노래와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그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2장 3절과 7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라마 나욕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무엘은 그 생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곳이었고 또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라마 나욕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마 나욕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곳에
쉽게 말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좋은데 영적으로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누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뭐였어요? 도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그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을 좀 격려와 칭찬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의 앞에서 비파를 칠 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뭐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다윗이 도망가게 됐는데 누구에게 갔냐면은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라마 나흑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적어도 그곳에 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성서주경학자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곳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자기를 보여주고 용기를 줄 사람은 역시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처신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격려가 필요했어요. 다윗은 위험으로부터 좀 뭔가 자유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어린 시절에 17살 때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을 잊지 않게 되었고 이제 쫓기다가 사무엘이 있는 그 나역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라마 나역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곳에 사무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 자신이 이루와 힘을 얻은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마 나역과 같은 그런 장소가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이 될 때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울 같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 안수지사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누가 와서 쉼을 얻고 어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을 당하며 또한 외로운 자들에게 우리는 안식처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수고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목사님, 한 해 동안 교회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교제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좀 편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라마 나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지쳐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전령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에 예언을 했다는 말은 춤추고 소리 지르며 또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하다가 이제 라마 나역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역에 있더이다. 다윗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그곳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었던 곳인데 이것을 사울이 알고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군인들을 보내서 지금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자체를 사울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참 몰아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든지 그런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뭐 하게 됐어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히려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입속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들 입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그 교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또한 두 번째 다른 부하들을 보냈어요. 역시 다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들이 똑같이 춤추고 소리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서로 어깨를 마주잡고 교제하는 그런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됐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을 보냈는데 역시 세 번째 군인들도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변화되는, 다윗을 잡아와야 된다는 그 목표를 상실하고 오히려 다윗과 손을 마주대면서 서로 간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잡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22절과 23절, 그중에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역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세 번씩이나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아서 서로 얼싸안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주 보기가 싫어서 본인이 직접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면 사람이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참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이게 사랑과 이해로 바뀌어지는구나. 지금 사울은 다윗을 몇 년 동안 미워했어요? 10년 동안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축복했지만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동전 한 사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시기와 질투로 10년 동안 살았으니 그 속이 얼마나 상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윗이 만만히요
사울이 천천히라고 했을 때 참 순간 시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것을 수용한다면은 다윗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가게 하는 사람이 마트하는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질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회사원이 동네 정육점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질투와 시기하는 경우는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같은 경쟁 관계가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나요. 저 사람 나의 경쟁자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여기서 불꽃 튀기는 질투와 시기로 그의 마음이 상해진다고 합니다. 화이트 박사는 질투의 임상학을 이제 저술하면서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질투 때문에, 질투의 10중 8구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열등감에서 출발한다. 이 열등감이 질투를 만들게 되고 그 질투 때문에 그 행복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느 왕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 왕은 질투나 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자에서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내 질투와 시기를 분발의 동기로 바꿀 것이냐, 이것을 질투로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 인생이 성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를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도 분발의 동기로 삼은 거 아시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시기와 질투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1020년경 사울은 열등감을 분발의 동기보다는 결함을 질투로 바꿨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도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무서운 사람도 라마 나역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23절에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더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이게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허했던 마음 아닌가요?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했거든요. 준수했고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적들로부터 이제 승리케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그게 구약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갈까요? 나가나요? 나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질투나 시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들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라마나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라마나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찬송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저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네. 사무엘상 19장 2절,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무엘상 19장 21절에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무엘상 19장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역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상 19장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야, 참 다윗에게 이런 편안한 일이 어떻겠어요? 처음으로 옷을 벗고 누웠다 그랬어요. 늘 다윗을 미워해서 10년 동안 편하게 잠잘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왕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르고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3번씩이나 보낸 전령자들에게는 신령한 노래가 있었고요. 역시 사울 왕도 라마나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예언을 하며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감사가 있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뭐를? 충만함. 성령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량 그레암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100년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하는 세계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1918년 3월 달에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학생 시절을 거쳐서 청년 시절 20살 때까지 연애왕이었다 그래요. 연애왕.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이유가 연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연하기 위해서 와도 변화만 되면 좋죠, 뭐. 늘 교회에서 연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 그레암을 좋아했던 여자들이 5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매주마다 만나 다니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늘 걱정한 거예요. 야, 니 때문에 목사님에게 별 면목이 없다. 너 그러면 되겠냐? 네가 그래도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목사님도 저 사람 언제 변화될까? 언제 변화될까? 단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잭슨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한 일주일 하는데요. 여기에 빌레그람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만남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찾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 외로 그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으로서 참 부족한 것도 느꼈고, 그래서 그가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른 회개를 한 거죠. 그 후에 교회에서 에베녀 산에 이제 이 기도원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냐. 네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냐.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거리시대요. 그래서 빌레그람 목사가 그 젊었을 때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산하면서 이제 그 침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참 공부 후에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의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구나.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아유 저거 뭐 하겠나? 우리가 볼 때 저거 아유 저러다가 어떤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만 나오게 하면 교회만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할지 그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원수로 여겼던 다윗도 사랑하게 되었고요. 또한 군인들이 세 번째까지 찾아왔던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은 다윗과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곳이 라마 나역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쓴뿌리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원수가 용서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이 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마나역에서는 개성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이 됐을 때 저들은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악수를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울 왕까지도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함께했던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이 보냈던 그 전령자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던 그 전령자들도 자기의 목표를 잃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고 얼싸안고 사무엘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2003년 2월에 미국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갑자기 폭발하여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본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분들도 봤을 것입니다. 탑승 승무원 7명이 저는 사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은 제2의 테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과학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의 총책임자에게 이제 미팅을 원했고 또한 그와 관계 속에서 콜롬비아호의 설계도를 얻어냈습니다. 이거 참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콜롬비아 이 설계도를 보니까 가열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가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정재훈 박사입니다. 정재훈 박사. 또 이분이 이제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 스피릿과
오포 투니티호가 영하 200도에도 견뎌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재훈 박사가 이제 테이코니 인지어링사의 CEO로 있는데, 그 테이코사에서 근초원 신경 조직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무사히 화성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디스커버리호가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연기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뭔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연기를 했는데, 이 테이코사에서 결빙 방지 가열 시스템을 이제 치약 부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서 발사할 때 무사히 다녀왔다고 합니다. 정재훈 박사, 참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31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가 테이코사의 말단에서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7년 만에 부사장이 되었고요. 23년 만에 그는 그곳에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CEO로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나의 성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요? 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가능하다. 영성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적을 창출한다. 영성.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건의 힘을 키워나갈 때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큰일을 한지 아시죠?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큰일을 한지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변화가 되고 군인들이 변화가 되고 다윗이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은 그곳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곳에 진정한 힘과 평안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